오늘 2011년도 후반기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몇 년 전이든지 몇십 년 전이든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는 약간이 특이합니다.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 한창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요, 친척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임신했고요, 엘리사벳은요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같이 이제 만나고 거기 이제 성경이 좀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친척 형 뻘되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서로 자라나서 30살이 가까웠을 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쨌든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신학과 구약이 나뉜다면은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 또 세례 요한의 삶, 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열심히 읽어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요, 중복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시작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 야고보, 시몬, 이랬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면 나오게 돼요. 그러다 이제 그만두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요, 아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 나오면서 세베대가 약간 어부였긴 어부였는데 좀 부자,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는 선주 정도였는가 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실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요 굉장히 특이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요한이요 처음에는 보니까 세례 요한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요, 야, 왜 희한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요한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 밑에서 고기잡이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중에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좀 야고보와 요한을 우편 좌편에 좀 앉혀달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찍이 요한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이게 좀 죽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리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양쪽 모두 30대 초반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니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 가까이에서 멋지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하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얘기,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이러주냐, 이제 설교하는데, 그러면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도 회개하라.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에 얘기하는데, 나 무슨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아마 대략 부자들이었나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한 걸 보면, 부자들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세례를 이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무 관리원들, 세무원들도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기 있는 옷과 먹을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자. 또 세무 관리원들에게는 정당한 세금을 징수해라. 군인들에 향해서는 공권력으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눠줘라. 또 예를 들면 남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 내용이요. 세 번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들은요, 성경에 흔히 나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비슷한 설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또 이때나 또 지금이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고 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멋지게 설교하고 세례주고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질문하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똑같은 말에 메시아는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볼 수 있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입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자기들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느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물로 지금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머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어줄 자격도 못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세례 요한은요, 나 메시아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며 나도 그리스도 기다리는 거고 다시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위치가요 대단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위치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다른 건 모릅니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이요, 나중에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로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론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자기 아버지 다른 점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헷갈립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물로 물론 불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불로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방문했는데 그런 얘기 했다죠. 너희들이 세례 받았느냐 하니까 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바울이 세례를 주면서 불로 세례 받았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 세례는 두 종류가 있나 봐요. 그죠?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 그리고 뭐 같은 걸로 가로 열고 성령 세례.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례 받았나요? 집사님들 큰일 났다 이거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이렇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물 세례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갈등하나요? 중요합니다. 지금 요한의 세례에 물 세례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세례 불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으며 어떤 세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는 좀 대답해요. 아까 학생들은 무슨 세례 받았나요? 응? 물세례? 그 좀 여기다가 불도 피워놓고 불로 이렇게 좀 바꿔버렸나? 물세례도? 잘 되세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물세례하고 불세례는 뭔지는 모르지만 실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자기는 물세례 줬다 그러고 앞으로 오실 분은 불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신발 끈도 맬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어쨌든 물세례와 불세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건 뭐냐면은 일정하게 어떤 새로운 삶을 향한 전환이에요. 그 세례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점을 말미암아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서 물 세례를 받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례 주세요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럼 어떤 설교했냐 말이에요.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전에 설교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고 우리가 흔히 아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나중에 어떤 특별한 설교를 했나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설교도 희생돼요.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남의 것 대하지 말아라. 네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말아라 말이야. 틀림없는 거는요 세례 요한의 설교나 예수님의 설교나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불세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세례 요한이 막 설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양심이 막 찔리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뭡니까 그 평민 계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세무원도 왔고 구린들도 왔고 부자들도 왔고 막 설교를 듣는 거 보니까요 그때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게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였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설교
설교를 막 한다고. 지금 제가 세례요한이 약대 털을 옷을 입었다. 이제 낙타,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딱 걸치고 말이에요. 거기 그 동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산 속에서 살면서 메뚜기도 잡아먹고 석청도 잡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래 요단강가에서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동이 일어나냐면 양심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례받아야 되겠다, 새 출발 살아야 되겠다, 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듣고 왔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럼 세례를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례까지 받고 변하는 삶의 모습을 살았을 것입니다. 떠나고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집에 가서 새롭게 살아야지. 그게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는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며 살다가 또 문제와 걱정과 염려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속상하고 신앙이 점점 다운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말씀 들으면은 힘이 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삶 아닌가요? 뜨거울 때는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나 그럴게요. 평생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또 힘 빠지고 좌절,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세상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 즉 물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요, 이게 뭔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다를 거라고 얘기하면서 큰 차이를 물세례, 불세례로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불세례,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뭔가가 다르다. 옳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 세례, 이 불세례는요,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그저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 불세례는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어떤 비유로 둔다면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감동받고 막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된 사람들의 어떤 사는 모습이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면은요, 가족 속에서는 뭐 가족을 뭐 착취하거나 가족의 뭐 우월감을 갖는다든가 뭐 이렇게 내가 내 돈이 약간 여기 챙기고 있지 않잖아요. 가족 내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속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가족 속에는 무슨 부자가, 넌 아빠는 부자고 엄마는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나누고 같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면 정말 세례 요한의 설교를 시작. 그런데 가족이요, 정말 여기에 참된 만족이 가능한가요? 오손도손 삽니다. 그 모습을 다른 소유도 같이 나누고 같이 해요. 근데 그 가족이요, 그게 완벽해요? 때로는 문제 생깁니다. 붕괴되기도 하고, 어쩌면 다른 거하고 비교할 때는 만족스러운 가족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족 그러면 완벽한 행복 공동체, 이건 아니죠.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과 참된 축복, 영원한 행복, 이거는요 다른 차원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창조자이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총이라고 해요. 은혜의 세계라고 해요. 바로 이 은총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성령 세례는 지금 불 세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은 씻어내는 겁니다. 어떤 변화는 있어요. 불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본질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요, 도덕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물 세례는요, 완전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은 물 세례를 받았나요? 불 세례를 받았나요? 이걸 오늘 세례받은 두 학생을 근거로 비유로 표현해 볼게요. 늘 이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순수하게 가감 없이 잘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요, 너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금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다고 믿니? 어른들은 애들은요, 믿어. 아멘. 근데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거듭난 거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세례 받을 때 불세례다 뜨거워, 이게 아니라 이미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제가 확인한 다음에 지금 물세례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아이들을 3시간 동안 교육하고 문답하고 신앙 고백하고 보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불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지금 혹시 쟤네들이 어리석하고 어리고 무슨 행동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이미 그 마음속에는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있어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신앙생활 쭉 오랫동안 하시면 그거 뭐 뜨거운 거 뭐 받은 거 아니야?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펄펄 뛰는 거 있어야 돼. 그건 은사 차원으로 넘기면 돼요. 그건 아니야.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불세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는데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문제 닥쳐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답답할 때 있지 않아요? 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옆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해 이러고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질적인 변화 있었잖아. 너 고백했잖아. 너 믿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거 믿잖아. 거듭났잖아. 세례 받았잖아.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좌절합니까? 이건 문제 있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도 이제 잠깐 비유를 드렸습니다만은 결혼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결혼식은요, 물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하기 전에 교제하는 거는요, 불세례와 같은 거예요. 서로 만나서 마음이 통하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 하자 나를 잡는 거지, 결혼식 한다고 갑자기 하니까 막 뜨거워지고, 야 결혼식 했으니까 우리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세례 받았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물세례 받은 이 마음, 이걸 가지고 무슨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뭐 불세례, 하나님 성령세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해서 물세례라고 하는 세례 예식을 거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자체가요, 세상에서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더 이상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또 뭘 더 줘요. 뭐 하나님이 답답할 것 같다. 아니 네가 내 자녀 됐는데 뭐 또 말해. 이게 너무 소중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기에는 야 그거 써도 없어질 거야, 그거 별거 아닌 거야, 그거 흐물어질 거야, 그거 별거 아니면 너 뭘 그렇게 목숨을 매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책망하실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입니다. 너무 본질적인 이 문제, 가장 중요한 이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좀 가난하면, 좀 불편하면, 그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에 어떤 장면 나오느냐면, 강채연 이름도 이제 기억해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만났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강채연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읽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할머니가 이런 기억이 나셨는지 알아니까, 너희들이 누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군 게 중요해요. 그걸 잊어버리면은요, 세상 정말 혼란이 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편없게 살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는 지금 믿는데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듭나고 불세례, 성령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게 가장 든든하게 마음속에 있어야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제대로 된 판단이 오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내세우고 세상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리저리 짜증다니면서 속상하고 괴롭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았나요? 불세례 받았나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불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고 거듭나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중심이 돼서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 나중에 심판날이 왔을 때 우리를 방어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칭찬해주는 건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지, 세상에서 잘되고 뭐 풍성하고 이거는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친구가 성령세례 받은 사실, 불세례 받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도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잖아. 예수님 보냈다 외우셔서, 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전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그냥 선물도 주고 그냥 도네이션도 좀 하고 막 베풀어주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불세례, 성령세례 받으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시고 그걸 중심에 두고 살아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